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면서 이제 마지막 속죄에 관련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룰 것은 이제 속죄의 효과와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뭐 오래된 용어로는 이제 제한 속죄 이제 이런 주제로 다뤄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보편적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혹은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을 이렇게 보편적 용어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런 보편적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보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각 사람들, 모든 개인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개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실제로 구원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그 속죄는 능력이 없는 속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효과가 무엇이냐, 얼만큼이냐라는 것과 이 속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모든 각 사람을 위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각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가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보편적 용어만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로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무리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한 무리의 양의 목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 양을 위하여라는, 내 양을, 특정 무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한 특정 무리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속죄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왜 모든 또 세상 이런 보편적인 용어들을 단어들을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들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거기 있는 거 먼저 앞에 있는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분 자신을 드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주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순종과 희생 제사로서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죠. 화목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한 유산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이제 8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획득해 주신 이들 모두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즉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효과 있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길이 없는 경륜에 가장 일치하는 방법과 선으로 이들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신다. 이제 8장 8절은 8장 5절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에 이게 값을 치르고 사시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적용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보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값을 치르고 사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획득해 주신 이들 모두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설득하여서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모든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것들을 그 은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경 구절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죄를 없앴다면 그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런데 늘상 드리는 방식.
이것이 보여주는 건 무엇인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럼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서 참 형상을 소망하는 것이죠. 참 형상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림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참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 사셨고 참 시간으로 말한다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생애와 그 죽으심이. 그러나 그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 영원한 속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있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참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 성소.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성소, 그림자가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참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런 썩어질 것이죠. 이런 걸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은 썩지 않는데 오히려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피가 썩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금 같은 썩지 않는 금으로 된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물리적으로 이런 걸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피조물은 다 썩을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리적으로 썩는다 썩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나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속죄인 무한한 가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크기가 우리 죄가 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 성경이 말하기를 영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 죄가 영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대상 때문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공의가 참 무한하신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모든 죄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그 대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죄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속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속죄의 가치는 그 가치로만 말한다면 무한한 가치를 갖습니다.
가치로만 말한다면. 그래서 왜 무한한 가치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여기서 그 신성이 고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신성은 고난받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고, 그래서 그가 행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 속죄 행위가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거죠. 보배로운 피라.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였던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참 형상, 무한한 가치를 갖는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도르토신경은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유일한 또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이며 만족인데, 무한한 힘과 가치가 있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 넘치도록 충분하다. 그래서 이 가치에 있어서예요. 가치에 있어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그만한 힘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겪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의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구주가 이러해야만 했다. 그의 죽음이 우리 죄에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감각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무겁지만 만자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희생 제사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제사라는 그 그림자가 보여주었던 참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그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행위가 이만큼 되었으니 나를 이쁘게 내가 받아들여 줄 만하게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속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가치, 내 공로, 이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실패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왜 이렇게 실망합니까?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공로를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나에게 내 가치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우리 자신 향하처럼, 나 자신 향하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폄하한다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네 번째는 이것이죠. 죄인에 대한 속죄의 효과가 가능성의 확보인가 실제의 확보인가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확보란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놓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믿음에 남겨놓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확보인가 실제 확보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확보됐고 이제 실제화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렸다. 인간의 믿음에 달렸다. 이게 이제 가능성의 확보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러니까 가능성의 확보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속죄를 이루셨는데 불신의 죄만은 해결하지 못하셨다. 불신의 죄는 해결하지 못했다. 불신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인간 자신이 해결해야만 한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은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신을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이루셨을 때, 성취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불신의 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는 불신을 떠나서 회심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확보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 할지 루터파라 할지 알미니우스 주의자라 할지 보편 속죄를 가르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그 실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건 누구냐? 인간 자신이다 하는 거죠. 인간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믿었을 때 그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때 그 값을 치르고 사신 믿음을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언제 성도가 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일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칭의를 통한 합당한 복들, 사제와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믿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나라로 옮긴 거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지 인간이 자기 믿음으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라는 표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믿으면 거듭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근거하여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해야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지 우리에게 그 살아났다는 것, 영적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신자들이 중생과 성화를 통해 갖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여기에서 옛사람이 점진적으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점차 옮기는 과정, 성화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도 바로 십자가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고, 신자들의 최종적인 복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적인 영화, 그리고 새롭고 완전한 세계에서 영생을 향유하는 것까지도 다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무한한 그 가치가 있는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실히 유효하며 인간의 행위로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 좌절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십자가였다면,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이길 수 없는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불신을 이길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불신을 없애시는, 우리를 불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한된 수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결정하신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 목숨까지 버리신 사람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양이라 하죠. 양. 내 양. 내가 내 양을 위하여 죽는다. 교회입니다.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신 것이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사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또 택하신 자들이 있죠.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같은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성자께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견해들을 몇 가지 보고 반박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순서를 마칩니다. 첫 번째 반대는 성경에 있는 이제 보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각 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세상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성경의 맥락마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포함하는, 즉 모든 이방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제외되는 민족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민족이 없다.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외되는 족속이 없도록, 구원에서 제외되는 족속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만방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도 이 보편적 용어 때문에 반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든이 사용되니까 이 모든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모든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모두는 모두가 사용될 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사용합니다. 모두는 지금 거의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는데 우리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를 생략한 모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두는 바로 이 아까 모두는 모든 계층입니다. 모든 계층으로서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성인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성경에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던 사회였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셨죠. 네. 그래서 모든 계층, 남녀노소, 또 족속에 제한받지 않는 그 모두예요. 모든 계층입니다. 온갖 유형의 계층을 가리키는 그 모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러하는가 하면 실제가 그렇지 않고 또 보편 속죄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과 모두를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에 의해 구원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실이 보편 속죄를 전제로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복음 전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계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그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제외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자가 없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제외되거나 여자라서 제외되거나 유대인이 아니라서 제외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구원에서 제외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조차도 우리 스스로 확증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라고 제외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에 담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에 계획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마음을 살리시고 그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말 그 불신이 가득했던 자가, 불신을 고집했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돌아서는가? 믿고 난 다음에 믿음 본인이 놀라죠. 때때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안 믿었는데 나는 왜 갑자기 믿는 자가 되었는가? 그런 거 볼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이 구원의 은택이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로 인하여서 마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죄의 효과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도 이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더욱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땐 실망할 것 투성이요 가치 없는 것 뿐이요. 그러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십자가와 또 거기에 속한 그 모든 구원의 은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사오니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없고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때때로 무력함을 느낄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참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도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주여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 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